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월 27일 갈라디아서 3장을 읽는 날인데 3장은 29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04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바울이 전한 이신층의 복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하였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는 자신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사도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증명을 하고 있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율법에 따라 의롭게 되려는 것이 얼마나 외식적인 삶을 낳는가라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도 계속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논증을 계속해서 여러 방법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경험으로부터의 논증, 또 성경으로부터의 논증,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의 논증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맨 마지막 부분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또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오직 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3장 2절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하면서 너희의 경험을 잘 살펴보라 라고 경험을 통해서 논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은 것도 율법의 모든 것들을 잘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4절 5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5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강력하게 물으면서 너희를 한번 잘 살펴봐라.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여러 가지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렇게 너희의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 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켰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살펴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성경 말씀을 토대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성경에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것이지 모든 율법을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한 것 아니다 라고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무엇이었는가?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냥 너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던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믿었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너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행위로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10절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시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나는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예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왜 그런가? 율법은 어떻게 됐는가? 율법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것 자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은 당연히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고 여러 가지 민법, 형법 다 있는데 그 법들을 하나라도 어기면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율법들,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많은 율법들,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지만 범법자가 되지 않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행할 수 없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이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그런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자구나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저주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그 저주를 받아야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예수다.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가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저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그런 저주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칼에 돌아가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그 말씀처럼 그 저주를 당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5절 이하 18절까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모세에게 주신 율법과의 관계를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인가 모세가 먼저인가 누구에게 먼저 의롭다고 했는가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너를 통하여서 낳는 그 씨를 통하여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그 약속이 먼저냐 아니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먼저냐 잘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약속이 먼저 있었다.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이후에 율법을 더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먼저이고 그 약속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사람들도 한번 약속을 하면 바꾸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변개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좀 읽어보시면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말해본다. 사람끼리 약속을 정했을지라도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한번 약속한 것은 끝까지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 약속이 바뀌게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약속을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않으니 법을 더해 준 것이다. 한참 뒤에 모세 시대에 그 법을 더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는 것인데 계속 범법함으로 그 약속을 온전히 더욱더 생각하도록 더하여 준 것이 율법인데 약속은 생각하지 않고 왜 율법만을 다 지키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23절 이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 29절까지 보시면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보시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 있느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율법이 많이 있는데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내가 정말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의롭다라고 인정받게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이것도 지킬 수가 없고 이것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의 기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그런 죄인이구나. 그냥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켰다 안 지켰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포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또 소극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으로 지키는 그 모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할 마땅한 죄인 유관을 깨달아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게 하는가?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하여서 내 죄가 대속받게 되어야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수를 찾게 하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내가 다 지켜서 의롭다 함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도록 하는, 인도함을 받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 택하신 백성들의 그 죄의 저주를 다 받으신 이후에는 그것을 지키려고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보시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왔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오셨으니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의를 이루셨으니 율법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른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율법들을 모두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것 절대 아니고 그 수준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고 또 그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실제 삶에 있어서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것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렇다고 율법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수단이고 또 방편인 줄 알아 부지런히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 율법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나에게 적용해야 되지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는데 저 사람은 이것 안 지키고 이것 안 지키고 이렇게 안 지킨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수단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안 지키는 것을 판단하고 또 책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도 할 수가 없고 이것도 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죄인으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해야지 나는 다 지키는 것처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왜 안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율법은 내가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성화의 도구로 사용해야 되지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주에서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며 그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죄성을 누르며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기쁘게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의 논증과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율법의 용도와 한계를 바로 깨달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감사 찬송하며 더욱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답게 주님 주신 말씀들을 가까이 대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수많은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성경의 진리를 존중하는 위정자들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이 나라가 물질과 쾌락을 섬기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죄를 지적하지 못하도록 하는 잘못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